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사도신경 자체가 지극히 삼위일체적이기 때문에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성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고백하게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 수 있는가,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개미라고 하는 3권짜리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 초반부에는 개미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장면들이 몇 장 나오는데 그 내용이 참 유머러스하고 재밌었어요. 그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개미는 2차원의 세계에 사는 곤충입니다. 1차원이 점의 세계라면 2차원은 선의 세계, 그러니까 평면의 세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높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평면의 세계만을 아는 개미가 이렇게 모여서 어디를 가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개미가 사라집니다. 갑자기 사라진 개미 때문에 다른 개미들이 공황에 빠져요.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환장하겠는 건 갑자기 사라진 개미가 다시 나타나요. 그런데 그 개미가 그 뒤로 계속해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를 반복합니다. 주변의 개미들이 공포와 혼돈에 빠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길 가던 사람이 개미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사람은 3차원에 사는 동물이라 평면 위에 높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2차원을 사는 개미들한테는 그건 기적인 거예요. 더 환장하겠는 건 공중에 들려졌다 내려지는 개미인 거예요. 자기가 겪고 있으면서도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개미들은 그때의 일을 기적이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개미가 2차원 동물이고 생물이고 사람이 3차원을 산다면, 그러면요, 하나님은 몇 차원에 계시는 분일까요? 시간조차 뛰어넘는 4차원에 계실까요? 아니 5차원? 6차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다른 차원에 계실까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3차원의 세계에 나타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우리가 개미처럼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혼란에 빠지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런 일은 없다 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알고 있고 헤아리고 있는 이 차원, 요 차원, 이 세계 이상의 세계와 이상의 수준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 아들이 4살, 5살 때인 것으로 기억해요. 그 4살, 5살 되니까 이제 구몬학습하면서 더하기 공부를 시작합니다. 신기한 숫자의 세계가 그 친구에게 열리기 시작해요. 3 더하기 3은 6입니다. 4 더하기 4는 8이에요. 그것도 어려워가지고 손가락 꼽아가며 헤아리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말도 안 되는 일이 그 아이에게 벌어지는데 3과 3이 만났는데 9래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일을 걔가 만나요. 어떻게 3과 3이 만나면 6이지 9가 될 수 있냐고. 이건 책이 틀린 거라고, 정답지 보여줘도 틀린 거라고 고집을 부려요. 아이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아이가 믿던지 안 믿던지 상관없이 3, 3은 9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3, 3이 1이 되는 걸 어떻게 이해할 거야 그러면? 분명히 다른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죠? 다른 수준이 있어요. 우리의 인지 능력을 벗어난 신의 영역이라는 것이 여러분 분명히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냥 신의 영역은 신의 영역으로 그냥 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사람이 만들어낸 신들도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자꾸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을 써내면서 막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분명히 여러분 사람이 만든 신들이라는 것이 있어요. 도킨슨은 그 책을 통해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싶었겠지만 사실 만들어진 신에 대한 비판은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요. 우리 이사야 말씀 잠깐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도 한심하고 답답하다 생각하셨습니다. 뭐 어떤 사람? 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돌이든 나무든 사상이든 아니면 뛰어난 영웅을 존경하여서든 신을 만들어서 모시고 살아갔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게다가 스스로 신의 자리를 탐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신이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지금도 뭐 그런 일들이 뭐 북한에 있고 그렇던데, 자기가 사람들 위에 군림하며 통치하는 것을
신의 이름을 빌어와서 보증을 받으려고 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권력과 통치 행위에 신적 권위를 부여하여서 자기가 사람들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고대로부터. 또 종교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교회의 안상원 같은 사람은 해운대 앞바다를 걷다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깨닫고는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자기 부인 장길자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포교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실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욕망을 달래기도 하고 거기에 희망을 심어두기도 하고 막 자기 삶을 망가뜨리면서까지 그런 삶에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신은 없다 생각하는 무신론자의 마음들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죠. 이런 현상들, 사람이 만들어낸 신들이 많은 이런 현상들 속에서 어찌 신을 인정하며 살겠어요? 이에 반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봅시다. 우리는 처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밖에 없다는 하나님. 우리는 오히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소개하시던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죠. 출애굽기 3장 14절이에요.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가 당신 누구십니까? 이름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할 때에 그 내용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스스로 계신 분, 태어난 적도 없고 만들어진 적도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존재하시는 분, 그이라 자기 자신을 소개하세요. 여러분, 태어난 적도 없고 만들어진 적도 없는데 그냥 처음부터 계셨던 분, 3차원의 세계, 시간의 개념 안에 살고 있는 저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뿐, 믿기로 결정할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 많은 분들이 아세요. 믿기로 결정하면 그때부터 알게 되어지는 것들이 또 있더라.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짚고 가야 될 문제가 있어요. 알지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의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이 사람이 생각해내고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면, 사람이 만들지도 않았고 생각해내지도 못했던 그것을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믿게 되냐? 우리 역시 사람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면 이 신앙 고백의 내용들은 그러면 어디서 왔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알게 되었으며 어떻게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냐? 이 문제를, 좀 어려운 얘기지만 좀 이 문제를 풀어야겠죠.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하게 되는데 계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전적으로 계시는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자기를 보여주시는 대로,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 정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때 사람을 향해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계시라고 이름 붙여서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다 헤아릴 수 있어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폭 들어올 수 있는 분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사람이 만든 신인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우리의 이해 안에 쏙 들어오죠. 그건 좀 여담입니다만, 전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라는 것을 또 다르게 깨달은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신들, 신이라 불리는 것들, 신이라 불리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신인 것을 증명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되게 애를 써요. 신이라 인정받아야 신이 되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만이 쓰시던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인자라는 표현이에요. 인자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기를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셨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사람의 아들인 걸로 알고 사람의 아들인 걸로 믿기를 원하셨어요. 왜요? 진짜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진짜 하나님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람의 아들로 알고 사람의 아들로 보여지기를 정말 애쓰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 맨 처음 말씀드린 그 말이 맞죠? 이 세상에 자기가 신인 것을 주장하고 싶었던 존재들은 다 신인 것을 설득해 나가는데, 진짜 하나님이 태어난 적도 없고 만들어진 적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람으로 알기를 원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데에 매우 중요한 개념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낼 수 없으나 보고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신론자나 유신론자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본성 안에 심어주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교심이라는 거예요. 유사일에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우리나라든 남미든 동남아든 유럽이든 오세아니아든 아프리카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종교라는 것이 생겨났어요. 무신론조차도 신을 인정하지 않는 일종의 종교 형태거든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종교심은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 계시되지 못했으니 나무를 보고 태양을 보고 짐승을 보고 바위나 바다를 보고 빌었습니다. 아니면 위대한 인물을 보고 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종교심이 없는 다른 짐승들, 저는 개가 바위를 보고 오줌을 싸는 것은 봤어도 개가 바위를 보고 비는 건 못 봤어요. 고양이가
하늘을 보고 비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애당초 개나 고양이나 모든 짐승에는 뭐가 없으니까? 종교심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에게만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무언가 초월자, 절대자, 신을 구하고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람의 본성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 종교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종교심을 통로로 삼아 자기를 계시해 주시기 시작하셔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을 참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열심히 그리고 오랫동안 자신을 계시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믿음 안에 살게 하려고 많은 일도 하셨고 많은 말씀도 주셨는데, 그것을 한 군데 모아 여러분에게 선물과 같이 떡하니 주어진 게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공부해 보신 분들은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알게 됩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모든 역사의 현장 하나하나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던 것을 가다 보면 한 가지 확실해지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성경책은 사람이 지어내거나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책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성경의 여러 예언들만 보아도 짧게는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지나는 동안 기록되고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갔던 과정들을 보면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자체가 서로 만난 적이 없는 40여 명의 사람들이 세계의 대륙에 흩어져 살다가 1500년 동안 이 사람은 여기서 이걸 기록하고 저 사람은 저기서 저걸 기록했는데, 그것을 한 권에 모아서 66권의 전권으로 만들고 보니 마치 한 사람이 지은 것처럼 모든 내용이 통하고 모든 것이 맞아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만든 책, 하나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 장대한 서사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신의 뜻과 계획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서 믿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성경과 비교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 가리키고 있는 단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증거하고 있는 단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뜻이요 목적인 예수님 한 분을 증언하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고 거듭남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예수님은 성경의 목적이요 성경의 단 하나의 이유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틈만 나면 성경을 성취해가는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보면 참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죠.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표현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음과 같았다고 누가복음은 소개해요. 누가복음 24장 보실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버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불러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거죠. 독생자의 의미는 다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부르는 이름들이나 이만이나 안상을, 그런 이름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독생자라고 부릅니다.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완벽하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요한복음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 구절이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독생자라는 말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에요. 우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제가 저희 집에 아들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장난삼아 이렇게 불렀죠. 그럼 되게 짜증냈어요. 어이 독생자. 나의 독생자니까. 뭐 딸도 물론 있지만 어이 독생자 부르면 짜증을 내다가도 그 의미를 나중에 알려주고는 가만히 있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독생자가 있다는 것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눈에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독생자가 이 땅에 계셨다는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독생자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여기 계시는 분 대부분의 분들은 제가 여러분의 아버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알아요.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아니면 계셨다는 것을 알아요. 왜요? 독생자들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고백하는 건 그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더해서 독생자의 말과 독생자의 행동과 독생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고 무엇을 보여주고 싶고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지를 그가 오롯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독생자라 하였고, 독생자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과 그의 성분과 뜻을 대변하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인 자기 자신을 거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동일시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4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제자 빌립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이 일을 통해서라도 나를 믿으라.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라는 뜻이 한 분만,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은, 원초적인 의미는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이 놀랍게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33년 동안이나. 그는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온전히 살아내셨고, 그리고 사시다가 당신을 위해, 여러분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세요. 한편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진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 있어요. 이런 질문 여러분 어떻게 속으로 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럼 사람으로 이 땅에 계셨다면 그때만은 하늘에 하나님이 안 계셨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계신다면 그 33년 동안은 그러면 하늘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뜻인가? 그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때도 하늘에 계셨어요. 예를 들어 다음의 사건을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30세가 되시는 해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요단강으로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그런데 세례를 받는 그때 신기한 일이 하나 벌어지지요. 하늘에서 다음과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이 구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또. 그리고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늘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말씀하시는 분을 통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시는 것을 우리는 보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중요하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지식 하나가 나오는데, 하늘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요단강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이에 성령 하나님도 내리시는데 이분이 다 하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른바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계시는지 또 한 번 계시되는 장면이에요. 아,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분이시구나. 그리고 나서 성경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신데 한 분 이상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말씀의 계시들이 있어요.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영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자기를 가리켜서 복수인 뭐를 쓰신다? 우리라는 말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뭘까요?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분명 한 분 이상의 인격체가 또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다른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던 사도 요한은 훗날 자기와 동행하던 이 사람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음과 같이 고백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였다고,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예수님을 그렇게 동거동락하며 경험하였던 사도 요한이 고백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독생자, 보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런 거 암만 두뇌회로 돌려봐야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다 이해되고 헤아려지면 그것은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들어낸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줄여서 뭐라 그러냐면 오직 예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구원받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다. 근데 이 얘기 중요한 게 무슨 말이냐면 결론 맺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에 대한 암과 지식은 초대교회 때로부터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한자 표현인 기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기독교인, 기독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걸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정해 나갔어요. 예를 들어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그림은 언제나 보셨을 익투스라는 물고기 그림 아닙니까? 익투스라고 하는 헬라어 철자 앞자를 이렇게 따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표식으로 삼았죠. 이런 거였어요. 띄워주실래요? 맨 위에 빨간 글씨가 익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단어 앞 철자를 쭉 일렬로 내려서 풀었었는데 익투스의 철자 하나를 읽어보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세오스, 기오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누구라고 아세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 규정되어지고 다른 것으로 정의되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을 믿는 사람으로 규정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위에 여러분을 굳건히 세우세요. 여러분은 다른 것으로 평가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른 거로 정의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사람으로 규정돼요. 이걸 통해서 내가 누구인 줄 아시고 한 발 더 나아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독생자로 알고 믿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론 맺어지게 되는데, 사도 바울, 역시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규정하고 자기의 삶도 그저 다음과 같은 삶일 뿐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가지고 가셔서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라요. 끝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나와 나의 삶을 규정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두 번째 문장,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고백해 나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우리 믿음의 주인이시고 구원의 주체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모든 것을 이기고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 가운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